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부터 장성기 목사님 위임하는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 강남도의 서기이신 조영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화목을 이루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현대인이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세상적 흐름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무너진 장박집을 추구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화목의 초청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초청에 응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심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성기 목사를 예심교회 2대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교 개혁자들처럼 근원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은 목회자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귀감이 된 교회였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는 예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심교회 찬양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에 헤맬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참 구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 사랑 승리자시네 그의 대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을 십자가에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주님을 외치리라 참된 평안한 새 우리의 구원 되신 온 세상 전하리라 주 사랑 승리 주시네 그의 대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을 십자가에 새 생명 되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 주셨네 이름 있는 모든 자마다 영생하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을 십자가에 새 생명 되었네 새 생명 되었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서울 강남구의 정경부회장 되시고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선기 목사님 생각하면 제겐 이런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장 목사님이 성악교에 부임하시게 되셨을 때 어떤 구역장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구박하시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장성기 목사님을 저희 구역에 담당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부임하셨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성도님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교회. 동시에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게 최고의 교회가 아닌가. 거기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신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따뜻한 서로를 보듬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심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자로 우리 장 목사님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심교회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김혜식 목사님께서 2000년대 이 예심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세우시고 이제 앞에 앉아 계신데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참 귀한 목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후임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온 교회가 오늘 위임 예식을 하게 된 것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우리 모두의 감사한 이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생명, 하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대 시대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만든 그 나라는 억압의 통치 속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때로는 공갈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나라는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공의와 정의와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생명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그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만 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늘 문을 여는 새 생명의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계시, 하늘의 축복, 하늘의 비밀, 하늘에 감추어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 문을 여는 그 생명과 계시에 충만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인간 아담의 범죄 후에 하늘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막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부분적으로 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모세에게 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여셨고 에스겔에게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건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었던 하늘문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완벽하게 여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전까지는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세계의 이야기를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실망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좌절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당혹스럽게 살아왔던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땅에 내 발바닥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보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 죄인인 사람, 나의 결핍성을 깨닫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별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길가에 돌멩이처럼 던져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안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생겨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 문을 여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신 하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심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신 우리 장성기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는 교회, 이 세상에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회, 하늘에 생명이 있고 하늘에 진정한 인생을 사는 진리가 있고 하늘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사건이 있어. 이것을 새롭게 이제 위임의식을 증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많은 이 방배동에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서울의 한복판입니다. 이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적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하늘문을 여는 예심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주님의 종들이 이 새로운 역사를 또한 더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받은 예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식 목사님에 이어 이대 목사님으로 장선기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져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함께 누리는 이 예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성기 목사님 삼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예심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대는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교회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예심교회 교우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심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은 장선기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성기 목사님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예심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움받는 위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예심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우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영혼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이끄는 대로 따르게 하시고 아론과 홀이 되어 목사님을 돕게 하시고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서약이 변치 않게 하시며 이를 통해 예심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노회의 권위로 장성기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위임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예심교회 장성기 목사. 장성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선포에 힘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시던 가운데 교회의 청빈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준하여 예심교회 2대 위임 목사가 되었기에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3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 대회 부노회장 정현재 목사. 이 시간은 꽃다발 및 선물 증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권사회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차례로 등단하여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예심교회 교우들께서는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사진 찍기 위해서 이재 목사님 파단해 주시겠습니다. 파단할 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이 시간은 서울 강남노회 중부시찰장님 이춘태 목사님께서 본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춘태 목사입니다. 네, 위임 받으시는 우리 장성기 목사님 축하드리고 또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 다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는 것도 영광스럽고 위임 목사를 세우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위임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아시는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임 받았는데 위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위임 목사가 된다는 거는 노회의 정권을 목사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노회를 대신해서 교회를 잘
잘 책임해 달라. 그러니까 인사권, 재정을 담당하는 거 이런 걸 다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알고 임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은 참 영광스러운 위임 목사의 직분을 받으시게 되어서 정말 축하하는 거고, 동시에 그 짐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으니까 잘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임 목사로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받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권위를 위탁받았지만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밀어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장로님들과 다 상의하시고 성도님들과 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때 그때 권위의 칼을 사용하되 그 이전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잘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면 신뢰를 못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공정하게 늘 원칙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공정함. 어느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늘 공평하게 해주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는 이뻐하고 나랑 척이진 성도들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성도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신뢰받는 목자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속마음에 가지고 계신 게 있거든요. 이렇게 먹을 걸 드리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드세요. 그게 속마음이 아니거든요. 세 번까지는 드시라고 해야 돼요. 젊은 세대의 마음이 또 다르고 MZ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말 안 해도 목사님이 알아주시는, 그러면 신뢰를 얻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깊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영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신뢰받는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면 드릴게요. 위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전까지는 연애를 한 거예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임식을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영원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결혼한 사람은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목사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 그러면 100명에게 맞춰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맞춰주시면 여러분은 목사님 한 분에게 한 사람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화목한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맞춰주고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적었는데 이전의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혜신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안 됩니다. 김혜신 목사님은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김혜신 목사님도 예전에는 저희와 같은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도록 이거 대보고 좀 틀려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장 목사님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눈치 빠르신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른 분이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을 빨리 수습하셔서 그걸 능히 잘 처리하시는 그 역량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거의 김혜식 목사님의 수준으로 리틀 김혜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목회를 해보실 수 있도록 장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교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받아주신다면 우리 장승희 목사님께서 정말 이 바닥에서 소문난 목회자로서 예심교회를 세워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주 안에서 화합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을 이어서 동막교회 곽재홍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찰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험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축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순서지를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영광관계 하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서 얼마간은 짐작을 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로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첫 교식에서 선생과 제자로 만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로 만난 이래 전임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다. 조금 더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을 안 데리고 나한테 보내. 그래서 좋은 훈련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보낸 것이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또 세상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면서 대체로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이 스타일이 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평적으로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관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순서지에 보신 것과 같이 장성기 목사와 저는 또 장성기 목사의 특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주로 그 수평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넓혀나가기보다는 소신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릴레이션이 아니고 리니지로 소속 관계로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위에 원로 목사님도 지금 말씀 전하셨습니다만 그와 같이 섬겼을 것이고, 틀림없이 아마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관계에서도 어떤 방식보다는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은 제가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미 얼마간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차차로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뭘 말씀드린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특별한 목회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슨 지식이나 혹은 영적인 능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그런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셨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지금 여기 우리 김예식 목사님, 그런데
우리 김여식 목사님은 신대원 저하고 또 동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아서 모시는 누님이셨고 오늘까지 이랬습니다. 길도 같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학기도 같이 하고 장신 때 이제 같이 강의도 같이 하고 또 총동문회 임원도 같이 하고 또 이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참 그렇지 않은 사이이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난번에도 만났습니다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축사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아마 제 심정이 제 심정의 일단이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축사도 축사령이와 여러분들에게 장성기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좀 잘 따뜻하게 사랑으로 맺어 주셨으면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제 입장으로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장성기 목사를 예심교회 여러분들께서 더 사랑해서 잘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가의 시간입니다. 예수교회 엘리멜에서 축가를 불러주십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예심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신 장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는 게 아니고요. 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예식이고 저에게 너무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한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예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위임 예식을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우리 장성기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성기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 또한 위임 목사로
주님께서 지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심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할 일은 없고 뒤에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우리 장성기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대 위임 목사가 된 장선기 목사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예신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 모여 그를 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임 예식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일호 장로님 광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위임 예식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지철 목사님과 이 위임 예식에 집례를 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예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조영선 목사님, 이춘태 목사님, 박재욱 목사님, 김예식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임 예식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 한층 올라가시면 저희 로뎀홀에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식이 폐한 후에 위층에 꼭 올라가셔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으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이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요. 뒤쪽에 계신 분들은 뒤쪽 계단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요. 가게 생각이 사는 어떻게 되는 정리하는 일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차가